우리 지금 양옆 앞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할 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시국은 혼란스럽더라도 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옛적 왕의 자리로 봐도 무방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될 사사기 말씀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계획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국민이 만들어지고 또 시내산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영토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는 건실한 나라로 세워지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은 유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명실공히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과 또 전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는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나라는 나라인데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대표자이긴 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는 민족의 대표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메신저, 또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그 왕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왕,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요. 그래서 지당에도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졌던 그 나라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져가는 모습에는 언제나 항상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사기라는 시대가 그들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 마지막에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수요 예배 설교할 때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350년간의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역사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된 사사기의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분명히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각 분파대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읽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말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요 거점들을 정복함으로써 그 땅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족속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우상들과 그들의 거대하고도 향락적인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과 섞이게 되고 또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해이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거나 변방으로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함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된 적들의 침입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이러한 맥락을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위해 시도하였지만 온전히 정복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는 지파들 중에서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정복 정착 전쟁을 수행한 지파였고 그에 대한 기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므온 지파와 협력하여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영토 내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나와 있듯이 결국 그들도 철병거로 무장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기업 내에 용납함으로써 훗날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철병거가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벌였던 그 전쟁들 중에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동일한 싸움을 수행해야 했던 다른 지파들에게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된 사사시대의 이 암울한 역사의 전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갑자기 지도력을 상실하여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위기와 혼돈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작에 조금은 희망이 보일 듯 말 듯 그들이 그나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위기와 혼돈 속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방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나마 잘했다 할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요즘 우리는 국가적인 혼돈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여러 채널들 속에서도 각기 말하는 바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국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들을 내가 찾아보거나 또는 주변에서 추천해준 영상을 봤다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잘했던 그 태도, 그 모습입니다. 그저 어느 편에 서느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온 세상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진짜 고백이었다면, 또 내가 진짜 그의 백성된 자라면 더욱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혼돈의 이 시대와 이 정세에 서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의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든 잘하지 못하였든 간에, 그리고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나 영웅적인 인물들이 이 상황을 타개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이 없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숨만 푹 쉽니다. 그러나 이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지도자 또는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의 부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 또한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대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위대한 지도자나 뛰어난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의 시대에 낙심하고 회의적이고 한숨만 내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그 말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이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아시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해외 축구를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어떤 한 팀의 오랜 팬인데요. 문제는 그 팀의 경기들이 영국이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대부분 새벽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를 라이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나면은 재방송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까요? 어떤 경기를? 모두 다 볼까요? 아닙니다. 큰 경기에서 이긴 경기만 봅니다. 진 경기를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잘했다 그래도 진 경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미 이긴 거를 알고 있는 그 경기를 볼 때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우리 팀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경기력이 밀리는 것 같고 그런 양상들이 경기 내내 보여도 마음 편안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겼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밀리고 먹힐 것 같고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골 먹혀도 어차피 나중엔 이기니까 편안하게 봅니다. 이처럼 승리가 보장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작 축구 따위만 봐도 이러할진데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는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에서 때때로 우리가 수세에 몰리게 되어도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만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지럽더라도 혼돈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악한 세력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베섹은 유다 지파에게 잡혀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가 저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만을 놓고 보면 그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당시의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자신이 과거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라고 탄식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탄식조로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고 해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즉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각 나타나는 경우도 때로는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지체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없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최후 심판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체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짧은 시간으로 한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당장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선과 의만을 심어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더디 열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물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기업 내에 잔존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산지에 거하는 자들과 싸울 때는 도와주시고
골짜기의 주민들과 싸울 때는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그들의 믿음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기에서도 밀렸던 그 유다 지파는 수많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라는 당시에 가장 강한 무기로 무장했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전쟁이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그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제껏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의 두려워함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변변치 않은 무기라던가 또는 약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눈앞에 보이고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면 좌절과 낙심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시요 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건강의 문제와 또 자녀 손자들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 어떤 문제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실패와 승리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보았을 때 그들은 철병거들 뒤에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선지자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떠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나의 연약한 몸과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날마다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입니다.